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침례식을 11시 50분에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진행을 빨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장로님이 모친상 당해서 어디죠? 테네시 가셨을 때 그때 똑같은 노래를 저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는 국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남성 트리오로 했습니다. 근데 그 남성 트리오를 하니까 영 미덥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사중창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의 만찬을 베푸시는, 언제나 넉넉하게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절반밖에 못해서 나머지 부분을 좀 다시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하다 보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먼저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늘 이렇게 교통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이제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제 개입이 눈에 보이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액션을 취하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 사역의 원리가 이곳에 사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땅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옮겨가는 것,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죄악의 나라, 죄악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 이게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구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죄로부터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까지 나가게 되는지를 찬찬히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사람의 이 일거수일투족 머리카락 숱까지도 헤아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깨우쳐가고 그 삶의 경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정해가는, 그리고 그것이 완전한 삶의 현실이 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구원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면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그 삶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의 모티브는 그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과 똑같은 이 사건이 또 있는데, 그것은 그로부터 한 900년이 지난 바벨론에 이제 나라로 세워졌다가 그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 신세처럼 그렇게 살다가 다시 이제 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 또 성경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출바벨론은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서 억압하던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 출바벨론은 출애굽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 더 영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가져오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출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 출바벨론 이런 개념이 마치 죄악의 도시를 애굽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애굽과 바벨론은 죄악의 도시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샘플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가는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땅,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사실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짓고 살아갔던 그 모습,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도착해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세우면서 수도인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모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결국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바벨론, 그로부터 거의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출애굽과 출바벨론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이거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갔다, 또 패망했다가 다시 부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끄셨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인도하심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보좌 앞에 그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시는 모든 이 인간의 역사, 죄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큰 그림이 이 출애굽과 출바벨론 속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아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그냥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그들이 그 출애굽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서게 되는 것이 그로부터 한 500년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절대 긴 게 아니에요. 짧은 게 아니에요. 매우 깁니다.
여러분들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야, 너희 여기 그냥 성전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경배하고 살아, 이렇게 했어요? 갔더니 가나안의 토착민들을, 그 가나안 족속 7족속이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정복하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서 성전을 짓고 하기까지가, 그렇게 해서 출애굽해서 한 거의 500년이 지나는 거예요. 제가 광야 40년을 날짜로 계산해 봤더니 14,600일입니다. 그 40년, 어떻게 보면 그 광야에 나왔던 그 1세대들의 삶, 일평생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그들의 삶 전체를 다 광야에서 사실은 보낸 것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니까 35만 시간이 넘어요. 아니, 출애굽하고 이튿날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고 모든 게 안정적으로 다 풀리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에 그 고생을 하고 들어갔는데 또 다른 투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출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그런 왕의 명령이, 바벨론 왕의 이 메데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가 기원전 538년이에요. 그때로부터 이제 성이 어느 정도 건축이 되고 이 제도가 이 정비되기까지가 130년이 걸립니다. 130년이요. 날수로 따지면 3만 일 정도 됩니다. 그러고도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독립국가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한 번도 독립국가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서 그들의 탄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참 우리가 그 출바벨론,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생각할 때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참 난감한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는 것은 한 곳이에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오늘날 후대에 이제 뭐 2000년이 지나면서 이 그 기독교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갈 본향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도 숱한 세월 동안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저희가 이르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다 마쳤습니까? 아니요. 그 싸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될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언가 이 일을 하기로 했다고 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생각을 아주 똑바로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할 문제입니다. 그냥 대충 때우다가 이렇게 종말을 맞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내 평생에 혹은 내 일생에 몇십 년 혹은 뭐 80년, 40년 혹은 100년 이런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계획에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은 이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로 봤을 때는 이게 이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은 결코 개인의 여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에서 배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오랫동안 이 계획을 끊임없이 추진하시면서 우리를 그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재림교회 안에서 내 당대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믿음에 내 세대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2대, 3대, 4대에 걸쳐서 이루실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확장에 대한 전망은 그냥 우리 손이 닿는 범위 또는 내가 사는 시간 동안 이것이 아니라 훨씬 더 멀리 더 넓게 봐야만 하는 게 바른 시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2030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2028년도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재림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말은 동의하지 마시고 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유예 기간을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공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이 특별한 운영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시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원대하고 큰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만약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반드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거다, 내 당대에 그걸 이룰 거다, 결국 성공했습니까? 모세는 그 입구에서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그들에겐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또 애굽에서 40년을 80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또 광야에서 또 40년을 출애굽하고 여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하나님 이제 잘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뭐예요? 전쟁을 한참 치러야 할 미래가 또 남아있다면 그게 감당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내 당대에 뭔가 이렇게 얻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것을 바르게 세우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내 당대에 뭔가 좀 이루어보고 구원의 티켓을 받았다 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능력 있게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분량으로만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은 많은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이런 원대하고 장구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그것을 이제 시작하시는 때 모세를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개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일반인 모세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세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교육시키고 부르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은둔 생활하고 이제는 다 어떤 세력도 어떤 이 힘도 없는 정말 맥 다 빠진 그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말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모세를 부르십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1장에서 이미 봤듯이 그 한 레위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한 레위인은 누구냐면 아므람입니다. 모세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요게벳, 또 두 산파의 이름이 나오죠. 십브라와 부하. 그 사람들이 뭐 이집트 사람이었는지 히브리 사람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로서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어린 소녀였던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민족 전체를 한 곳에 다 모아 이렇게 해서 내가 한 번에 고지해 줄게 이렇게 하고 천명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런 모습은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 타락한 세대에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타락한 도시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그 부르심에 응해서 120년, 노아는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그가 부르심을 받고 후손들을 바다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달랑 아들 하나 얻고 그 다음에 그 아들마저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라고 하는 모리아산 거기 가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여러분들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40년이 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120년 동안 40여 년 동안 그들은 그 부르심에 아주 성실하고 충실한 그런 하나님의 이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그래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저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이 음성이 얼마나 위험 있고 큰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분명하게 모세의 울림이 될 만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야, 레위의 후손 모세, 뭐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 모세, 혹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가 될 모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냥 모세야. 이게 뭐냐면요, 이 모세는 애굽 왕궁에 있을 때 그 왕자 모세가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풀이 죽은 그런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의 삶을 80년 동안 인도하셔서 준비시킨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한 개인이에요. 그는 비록 자신은 아무 능력이 없다고 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일을 시켜서 부르려면 좀 이리 가까이 와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실 때 넌 내 벗이 될 거야. 내 친구가 될 거야. 이리 좀 가까이 와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지금 이것은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관계로 지금 이어지는 그런 이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원대한 계획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준비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가까이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는 하나님한테 막 이상한 얘기도 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이심을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 우리와 다른, 너무나 높으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모시지만 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모세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여러분들의 육신이 성경의 신약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면,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상황마다 정말 진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별된,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우리는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면서 제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 이 돌짝밭이 아주 많은 곳이 광야죠. 모세가 샌들을 신는 것, 그 당시 사람들이 샌들을 신는 것은 그 험한 길에 이 발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신발을 벗으면 마음대로 뛰놀 수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아니죠. 이렇게 오돌도돌한 거, 이렇게 발 지압하는 거, 그 위에만 올라가도 죽겠다고 그러는데, 예? 그 뾰족뾰족한 이렇게 돌이 있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널려 있는 광야에서 여러분들 이 발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정말 겸손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아주
이 엄한 얼굴을 한 교인이 한 세 신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이름은 김지한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집에서 교육을 잘 받았든지 교회만 오면 아주 근엄해져요. 최근에 와서 좀 웃는 모습이 보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 지한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계신 이 성전에 오는 그 마음 자세가 됐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이 생각이 신중하고 또 늘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몇 절 더 가다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나는 나다 이거예요. I am that I am. 그리고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있어. 항상 있어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는 I am 했을 때 히브리 말로 하야라고 하는 이 동사가 쓰여요. 사실은 에야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하야는 존재한다. 그 다음에 무엇이 되다. 항상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항상 있어요. 무소부재하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야훼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모음 없이 그냥 자음으로만 써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해서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이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불렀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듯 행동했고,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할 때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십시오. 남 막 비방하고 그 다음에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 교인이 저렇지? 이렇게 하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을 달리 욕먹이는 게 아니고요, 인성이 안 좋으면 하나님 욕먹입니다. 좀 욕심 좀 내려놓고 베풀 줄 알고 쉽게 용납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주고, 이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는 딴 일을 하고 있으면, 딴 모습을 보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일이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그 찬양이 정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짧은 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충실히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댐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놓고 댐을 쌓아갈 때 한순간에 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초가 아주 단단해야 하고 거기에 쌓아 올리는 이 건축물도 아주 든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댐이 쌓여져 가는 이 숱한 세월 동안에 어느 한 부분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허튼 행동을 하고 허튼 모본을 보이면 그 댐은 비게 되고 부실공사가 돼서 나중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사업에 부르심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명의식이 있고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영혼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귀한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가 또 다른 모세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다른 모세였습니다. 왜요? 물에서 건져낸 사람들이니까요. 여기 침례 안 받은 사람, 물에서 안 건져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정말 마음을 겸허히 하시고 응답하게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